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25일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그리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로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천국으로 화함을 믿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어하곤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거냐며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찰나의 기쁨과 만족보다 영원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생사의 기로에 놓인 엄마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말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 수고한 엄마를 주님께서 꼭 안아 주옵소서. 4살배기 어린 딸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엄마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돕고 있는 남편도 있습니다. 폐렴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간 이도 있습니다. 주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이전처럼 활짝 웃고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앙사경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수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묵상 본문은 19절까지인데요. 오늘 예배 중에는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불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사업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신명기 10장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죠. 10장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우리의 죄, 연약함. 그러니까 신명기 9장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이스라엘이 섬겼잖아요. 근데 그런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와서는 앞부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애굽에서 살던 방식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 농법으로 살아라. 믿음의 농법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뒷부분으로 이제 가면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희들은 막 되게 걱정할 것 같지만 두려워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은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뭐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다 뭐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구체적인 것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구체적인 것들, 아주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센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센 표현, 아주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멸하라, 불살라라, 이제 아주 파멸시켜라. 뭐 이런 이제 아주 센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이제 그 우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그냥 다 신이죠. 다 종교와 정치와 일상이 분리가 안 돼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교와 뭐 일상과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이 막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종교예요. 다 종교. 종교라는 거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그냥 일상이고 일상이 우상이고 종교고 뭐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거기서 이제 유혹을 받을까봐,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우상들, 거기에 이제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젖어들고 녹아들기가 쉽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거기는 산당, 높은 산, 왜냐면 왜 높은 산에서 이제 그 예배하고 신을 섬겼을까요? 신과 조금 더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거를 다 이제 불살라버리고 멸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남들이 뭘 믿든 그 뭐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우상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자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 공장.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칼빈이랑 마틴 루터 쌍벽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의 뿌리는 뭐다? 우상 숭배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멸하는 것,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관심을 쏟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버리고 하나님의 대체물로 나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교부, 우리 이제 그 신앙의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최고로 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이제 한 3세기, 4세기 요때 이제 그 교부.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죄가 뭐냐, 우상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랑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disordered love라고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획 바뀌어버린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사랑,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사랑 뒤에 와야 되는데, 이 뒤에 와야 할 것들이 앞으로 와버리는 거, 이게 우상 숭배고 죄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도 앞서면 그것이 곧 죄고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이제 그 회사에 계셨던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그 본부장님은 서울대 출신이셨어요. 서울대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서울대예요. 벨트도 서울대 벨트, 지갑도 서울대 지갑, 넥타이도 서울대 넥타이, 넥타이 핀도 서울대 넥타이 핀, 하여튼 양말도 서울대, 다 서울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서울대예요. 이 서울대 나온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뭐 다 서울대로 통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하나님보다 서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이런 게 이제 우상숭배다, 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모든 관심을 우상이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서울대가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로 드는 것이지 서울대가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 사랑, 관심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멸해라, 없애라, 제거해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동네 어디 신당이 없나, 동네 어디 뭐 사찰 없나, 어디 가서 내가 불살라 버릴 거 없나,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시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신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고등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그때 이제 우상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우상들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실제로 이제 사사기 이런 데 가면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다 멸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막 가갖고 막 다 목 베고 신상들 막 불사르고 오늘날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게 적용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멸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우상적인 질서, 우상적인 가치,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뭐냐 이것을 이제 판별하고 분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무난하고 가장 쉬운 거, 내 우상은 무엇인가? 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때 화내는가? 그렇죠? 나는 어떤 때 불안한가? 나는 어떤 때 상처를 받는가?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요동하는가를 보면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해요. 막 좌불안석이 됩니다. 계속 종일 주가만 봐요. 주식만 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동료들 많이 봤거든요.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을 합니다. 또 그러면 또 막 불안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만,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누가 내 자식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지만 불같이 화를 나고 막 표현하고 막 그 못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막 그 학교에 찾아가갖고 막 싸우고 막 교사 멱살 잡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우상 숭배예요. 자녀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화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표출을 못하는 거, 이런 경우가, 이런 이제 감정이 요동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제 거죠. 아주 좋은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는 완전히 멀리하고 우상 숭배 하나도 안 하고 말씀대로 그냥 계속 충성하는 삶,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사는 삶, 죄가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죠? 저도 알아요. 죄가 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 쾌락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한 자매가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천국 가면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맨날 하나님 예배하고 맨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우 세상에 그보다 지루한 게 어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천국 가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죠.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은 뭔 재미로 사냐 그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는 우리밖에 몰라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이 있죠. 근데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메마르지 않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죠. 나만 누립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누리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은 밖으로 흘러 넘쳐요.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 넘치고 이웃들에게로 흘러 넘치고 흘러 넘치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오늘 신명기 그 12장 7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7절에서도 즐거워할지니라 얘기하고 12절, 18절 계속 반복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 가족뿐 아니라 너희 이웃들이, 심지어 노비까지도, 종들까지도 즐거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죠. 의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못하죠. 의무감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쁜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도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일까요? 그렇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나요? 그만큼 우리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벗어나 있는 자리에 우상이 우리를 꽉 꿰어차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꽉 차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살아가실 때 이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 우리만 아는 이 기쁨,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세상이 알 수 있는, 그제서야 알 수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상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상은 우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근간을 세워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상은 우리를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설명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